목숨을 버리는 자. 그동안 열매 맺는 데서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자 하는 열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열매죠. 불신자들도, 특별히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도 추구하는 것,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하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자라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 사람들 속에서 통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자들보다도 불신자들 속에서도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매는 누구만 맺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맺는 열매. 그래서 그걸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자기 부인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큰 건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고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에 관한 부분을 평생토록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가 자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아니요. 이 된 사람 만들기가 평생의 사역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들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초의 부분들을 너무나 소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아주 제가 이렇게 수학을 얘기를 하면서 구구법을 늘 얘기하죠. 그게 익숙해지기 전에는 다음 단계의 수학을 가르쳐 주어도 이게 안 돼서 안 됩니다. 더 쉽게는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 곱하기, 그 다음 단계 나누기, 미분적분 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고요. 왜? 욕심만 많아져서 그래요. 다음 단계를 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7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이미 되어졌고 이러고 넘어가서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여기에 가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하는 거구나. 이리로 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실수들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정말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린 주 안에 거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았어. 그런데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가 주인이 되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주인이 되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말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진 거고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되어져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기도의 하나의 도장 찍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든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라면 누구의 기도가 되겠어요? 옛사람의 기도죠. 육신의 기도죠. 내 욕망의 기도죠. 그걸 갖다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이런 말을 썼어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하나 들을게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계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죄송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이거를 기도로 볼 수 있죠. 그죠? 40절에 뭐라 그래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불쌍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성경은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 굉장히 불쌍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그렇게 글자를 바꿔놨는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문둥병자가 불쌍했으면 다음에 찾아오는 병자들도 어떻게 돼요? 다 고쳐줘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은 안 고쳐주고 그 자리에서 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왜 이 사람을 고쳐줬을까?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그 고쳐진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문둥병자, 여러분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오래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칠 수 있다고 그러더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릴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아야 됩니다.
그것이 병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원하시면. 예. 이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초월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래요? 일반 은총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저 사람들도 다 얻어가지고 살아요. 열심히 일하고 씨 뿌리면 거두는 거,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누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면 월급 받는 거,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날의 일당을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구하지 아니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과 지혜와 능력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하라 그러는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뭘 기도해야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답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건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졌다는 것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으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 이건 접어두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무엇인지 구하면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데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나 보다, 더 열심히 구해야지, 이리로 간다고요. 아니요. 이 사람은 열심 때문에 병난 거 아닙니다. 여기선 이것 병 고침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가 구원받은 자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문둥병자는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부정한 자의 대표로 예표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봐라, 하나님한테 가서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병 다 고쳐줄 거야. 이 말씀으로 주신 거 아니란 말이죠. 그건 또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정한 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생명의 말씀을 그 속에 심어줘서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뭐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원하시면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속히 정결케 하옵소서, 속히 구원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민망히 여기시는 거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기까지 가기가. 여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온전히 비워놓고 하나님이 이제 하십시오. 그게가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통과한 그를 민망히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오늘날 성도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해서 믿습니다 하죠. 주여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믿습니다를 고쳐해야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여기서 원하시면의 임할 뜻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나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래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루아침에 갑부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운 사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그러지 못하고 아니요, 내가 계획했으니까 이거 되어줘야 됩니다. 이거 아직 내가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사실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자기의 마음에 달려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환경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사람도 붙여주셔야 되고, 이 일들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노력하고 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배경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인물은 역사가 만든다라는 말을 하죠. 그죠? 한동안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다. 그죠? 잘해요. 그런데 한 사건 뻥 터지고 나니까 모든 책임이 다 그에게로 돌아가면서 그가 아주 무능한 자가 되어버려요, 지금. 아닙니다. 그가 영웅이 될 것인지 무능한 자가 될 것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왜? 역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갔어도 사고는 터질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천재지변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천재지변까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자세가 오늘날 기독교인들 속에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토론하는 문제 가운데 요즘 이제 누굽니까?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는 한 사람이 국가관, 하나님의 축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신자들은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일제 침략, 6.25, 그 다음에 북한과 남한이 갈라진 것. 여러분 이걸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사람들만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그럼 그걸 사람들에게만 원망한다고 하는데 그 원망한들 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미 발생된 일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되며 그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갈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나는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서 나오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는 적극적 사고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기도 잘못했다는 거죠.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만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다는 거죠. 이런 엉터리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엉터리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것들을요, 조금 더 정립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자, 그가 문둥병자입니다. 거기서 이미 문둥병에서 나은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나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해야죠.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늘 그런 얘기하죠. 기도의 응답은 신호등처럼 온다. 신호등에 파란 불이 있고 빨간 불이 있고 노란 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건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파란 불로 들어와서 오케이 신호가 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오늘 축구 경기 한다죠. 우리 한국하고 또 알제리하고. 누가 이기도록 기도하겠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팀이 이기도록 기도할 것이고, 알제리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알제리 팀이 이기도록 기도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줘야 되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누가 실력이 더 좋고 누가 좋은 기회를 바르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당연히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부족이 아니라 기도를 잘못 구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셔야만 되는데,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일이 잘 되어져도 감사, 일이 잘 안 되어져도 감사.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경을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는 거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 잘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면 내 인생을 어떻게 주관해 나가시는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라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쪽에는 초콜릿가 좋죠. 그죠? 하나님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아직까지도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됐는데도 아직도 초콜릿만 빨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로 가야 되고,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아직도 초콜릿 잡수시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건강이 뭔지 생각하셔야 되고, 무엇을 먹으면 좋고 무엇을 먹으면 좋지 않은지를 경험으로 알아서 이제 육체에 좋은 것들을 취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5장의 7절부터 17절을 이런 샌드위치 기법으로다가 쭉 한번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7절과 17절을 이렇게 마주 붙이는 겁니다. 물감을 가운데 놓고 종이를 딱 접었다 펼치면 양쪽이 똑같은 그림이 펴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카이즘 구조라 그러는데, 그 카이즘 구조로다가 누가 이렇게 한번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드릴 텐데,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7절과
17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7절의 앞부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그것이 17절.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짐, 그것이 참 사랑, 이런 그림으로 그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이제 16절 뒷부분이에요. 16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그걸 16절 앞부분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참 그거죠.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 받는데 그 열매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네. 18절에서 16절에서 그런 거죠.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맺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열매 어떤 열매예요? 자기 부인의 열매. 자기 비워지고 아주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그 안에 누구로 채우는?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15절과 같은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친구가 어떤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내게 알려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도 성경 속에서는 친구의 관계가 더 밀접한 관계로 그려져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친구가 되면 어느 정도 안다고요? 친구가 되면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가졌다는 얘기로 보시면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진리를 가진 자가 된 것, 그가 친구예요. 그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로하여 충만되게 된 그 관계를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 친구예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뭐예요? 그게 11절 앞에 부분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게가 뭐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11절 앞부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건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 뒷부분.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걸 갖다가 12절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게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형제와 하나 되어져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 이런 성경을 이렇게 잘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 안에서 거하는 구체적인 결과, 그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으셨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완성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고 좋은 결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환경 속에 가장 좋은 거.
예.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 상태.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장애자로 태어난 자도 장애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예, 지혜자로 태어난 자도 지혜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누구도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속상해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완성되어지면 그가 천국의 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천국 사람이 되니까. 그거를 못해요. 아니면 말로는 쉬워요. 왜? 남의 이야기들은 쉬워요. 근데 내 자식이 그 상황이 되어지면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의 속성들이에요. 우리가 안 되어져요. 남의 얘기할 땐 쉬워요. 아, 그렇게 살아. 아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근데 자기한테 탁 꽂히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절부터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열매를 요구하고 있죠. 어떤 열매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는 그 일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해낼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접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게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묵상들이 깊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런 묵상들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거 구할까요? 이거 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만 생각하니까 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원하시는 것 다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케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안 돼. 언제는 네가 성장하면 줄게. 기다려. 그러면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것. 다 응답한다는 말이 아니고 다 들으신다는 것. 왜?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완성시켜야 할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뭘 구하면 아버지가 안 주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구한다고 아버지가 다 줘요?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안 줘야 될 건 안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안 줘야 될 걸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또 뭘 만들어요? 내 인생의 주권이 이 역사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시구나를 알도록 하시는 거죠. 자,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거 우리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건 누구만 했죠? 예수님만 하시는 거죠. 예수님만 하셔요. 그죠?
그러므로 우린 뭐예요? 그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도 없고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자였는데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다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값없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언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오셔서 친구 되어줄게 라고. 왜 친구 되어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려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 계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내가 원한 거예요? 천만에. 그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 난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거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 아니다. 잘 읽으세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런데 열매 맺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이 택한 건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서 누구 보고 열매를 맺으래요? 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 어떤 거예요? 자기의 비워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리로 가셔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해진다니까요. 그 평안함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무슨 뜻이에요? 네 안에 내가 살잖아. 내가 원하는 것 구하면 아버지가 다 주셔. 그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냥 그 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죠. 요 앞에 슈퍼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슈퍼마켓 주인이 내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들 녀석이 가서 아버지가 소주 한 병 달래요. 그러면 주인이 소주를 주겠어요? 왜 안 주죠? 목사님이 소주를 먹을 이유가 없을 거야. 그래서 안 주죠. 그건 누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른다 그래서 그게 다 통과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에 걸맞는 요구가 나올 때 그 이름의 요구를 듣는 거예요. 그게가 그분이 시킨 거니까. 그분이 시킨 거니까.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이 이름은 얘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원하는 것 뭐예요? 예수님이 뭐 원하겠어요? 열매 맺는 거.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면 뭐 한다? 다 받는다. 그 다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여러분 속에 진리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시고 그 묵상하심이 사실은 깊은 기도입니다. 그
깊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거하는 저희들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라는 그 필요에만 급급하여 우리는 그것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가정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 일이 더 급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문제가 더 급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하심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기쁘고 감사한 삶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축복해 주시되 일마다 때마다 이 귀한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